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시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40절을 보니까 다시 요단 저편에 가시니 그랬는데 이 다시라는 말이 팔링이라는 말의 뜻인데 다시 새로 시작되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요단이 뭐라 그랬죠? 자연적인 것. 자, 요단이 자연적인 것들로 주님께서 다시 가셨다라는 말의 뜻은 자연적인 것들에서 세례가 있었죠. 요단에서 세례가 있었다라는 말의 뜻은 요단에서 어떻게? 중생이 시작되고 요단에서 중생이 종결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중생이 시작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자연적인 것. 요단이 가리키는 자연적인 것들에서 중생이 시작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삶에 속한 일들에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인데 삶에 속한 일들에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성은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 속한 지식들이 실천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천되는 데에서 중생에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중생에 입문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냐? 그랬더니 악과 거짓들을 정화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성은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기억지 지식들 안에 있어서 이것들을 내가 스스로 적용하는 것에서 악과 거짓들을 정화하는 것 같아 라고 보이죠. 근데 내가 정화할 수 있어 없어요? 결코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악하고 거짓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취한 지식들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애정하는 것들을 실천하게 될 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일을 하시는단 말이에요. 이 일하는 자를 가리켜서 요한과 세례 요한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례 요한은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을 가리키고 또 문자적인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리고 요한은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주님. 신령 소년수가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과 세례 요한은 사실 구분되어 있으나 하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요한과 세례 요한에 속한 그것들이 그 위에, 그 안에, 그 내적인 것들 안에 존재하는 주님에게서부터 단절되어 있단다면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전혀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또는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또 다른 말로 신령 존재수가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가장 궁극적인 신령 형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요단에 주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요단에서 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라고 할 때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거든요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님께 비로소 영화 대신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로 가져오면은 믿음 안에 있는 진리들이 어디 있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영적인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그들이 수옥도에서는 중생한 자를 일컫는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가르침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내용, 그런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도 그 연장성서 안에서 아직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병들어 있거든요 라는 뜻인 거야. 병든 나소라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살펴볼게요.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있더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요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요한이죠. 요한과 세례 요한의 측면에서 요한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분으로부터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요단에 속한 것들에서 정화되어서 이 가운데서 종결된 중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었어요. 자, 문자적인 성언의 방편이 되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요단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통해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너가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너는 이미 어디 있다고? 지옥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멸망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공부했던 것 같이 오직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만을 시인할 것과 이분 주님에 속한 신령 생명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성경 말씀. 문자적인 뜻 안에 성경 말씀 안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새겨져 있는 성경 말씀에 일치된 삶. 그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어디 있다?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주님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주민이 온 인류를 향한, 온 우주를 향한 사랑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전적으로 이웃을 향한, 이웃을 섬기는 내 있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사랑과 인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이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생에서부터 사람은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한다는 말은 자기 사랑이나 또는 세상 사랑 안에 있는 온갖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그 자신을 우러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거듭나야.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세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일회성이 아니라 첫 번째 세례는 교회 입문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시험을 통한 중생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약속이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중생을 표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삶 가운데도 일어난 일이거든요.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이 뜻은 이미 마음과 생각이 정화됐다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정화되어 있지 않단다면 결과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미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외견상 그렇게 보일 뿐이야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에게서부터 수용된 선과 진리 안에 있고 이 선과 진리 안에 있을 때 이 선과 진리가 결합된 행위 안에 있게 되는데 이걸 혼인의 안에 있다 그러는 거. 혼인의 안에 있다. 청계기는 혼인의 안에 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래서 복음서에서 혼인잔치 비유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41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많이 와서 말하기를 그랬는데 이 가운데 일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향한 많이 왔다라는 말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참으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의 뜻은 요한이 가리킨 그 자체로부터는 아무런 영적인 징표들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반드시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주님이에요. 주님의 온 것들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요한이 가리키는 것들을 방편 삼아서 그 어떤 정표들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 가르침이 우리가 전번에 공부했던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하고 마태복음서 3장 11절에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6절 그리고 마가복음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요한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느니라 그랬잖아.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기억지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로부터 중생에 입문하도록 입구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 이런 말의 뜻이죠. 입구로 내가 안내는 할 수 있어 그 지식들로부터.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그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들로부터 그렇죠? 주님이 가리키는 그 뒤에 따라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고 불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신령 선에서 직접적으로 주입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불세례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천적인 사람들은 불세례를 받는 거야. 불세례를. 그 같은 이유에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 이렇게 설명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성령 세례 이렇게 나와. 불세례는 빠졌어. 왜냐면 마가복음도 영적인 속한 자라는 설명이 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의 안내로부터. 요한이 문자에 뜻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과 이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했던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참으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아래에 보니까 요한이 이 자에 대하여 말한 것은 주님이죠. 그 뒤따라오는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영표, 징표들을 나타내는 문자적인 성언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 일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말한다라고 하는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두 진실이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는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42절에 그리고 거기서 많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문자적인 성언이 방편이 되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는다라고 하는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인내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자, 인내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이 지식 안에 남겨져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또 하나는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가르침에 속한 교리적인 지식들이 기억지에 들어와 있으나 이것들을 애정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서 영접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다 요 말이야. 두 개로 완전 나눠지는 거예요. 전자 안에 있는 자들은 그냥 학문적인 지식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이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학문적으로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 생명은 그 가운데 그대로 있는데. 그러나 그 지식 안에 있는 믿음들을, 믿음이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내 것 삼아서 마음에서 영접해서 믿음에 속한 순종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한다면 예배 처소리에 말했던 것 같이 그 가운데서 누가 일한다?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말이죠. 뭐 하려고? 진정한 뜻에서 세례를 주려고.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해서 중생에 이르게 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일을 하시죠? 주님 모르는가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질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특질. 잉태와 출산. 보호와 양. 주님은 두 특성을 가지고 계셔. 어느 누구에게도 그 같은 작용을 하는 섭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응하는 것은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의 작용이 내가 나아가는 것만큼 난 악에서 물러나는 거야. 왜냐면 주님은 그 가운데 있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는 것이니까. 자, 나무가 자란다. 태양에서 발출된 햇볕을 받고 있는 나무는 그 햇볕의 작용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경향 안에 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무가 반대하는 거야. 어떤 나무는 무럭무럭 굉장히 키가 자기 자라고, 어떤 나무는 크는데 요만큼 한 20cm도 안 자라고, 어떤 나무는 그보다 더 안 자라고. 저 광야 어떤 사막에서는 너무 땅이 척박하고 황폐하니까 그냥 요만큼 자란다는 말이죠. 그렇죠? 내 마음이 척박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나 내 마음이 옥토이다면 무럭무럭 자란다는 거야. 누구의 문제예요? 태양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럴 때에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떤 경영 안에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 보니까 이에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무슨 병이 들었는데 문장이 바뀌었어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있더라. 여기서 나사로는 나자로란 말의 뜻하고 같은 말의 뜻이고, 그 말의 나사로란 말이 원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라자루스, 하나님이 돕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 엘아자르란 말로 그래서 유래된 말인데,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인 중에서 엘리야살이 있죠. 엘리야살이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낱말입니다. 엘리야살이 대제사장이었죠.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이고, 그 다음에 모세 조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레위인들을 지도하는, 레위인들이 제사장 출신이죠. 레위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이기도 했던 말입니다.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뭘 표시할까?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원이 거기서 나온 게 이 나사로라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자, 이것을 영적인 뜻에서 가져오면 나사로는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란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고, 가장 높은 데서 가져올 때, 주님에 대해서 가져올 때 나사로는 신령 합리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말로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나사로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그리고 입문하는 자들, 교회에 입문하는 자들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주님이 돕고 있는, 하나님이 돕는다, 주님이 돕고 있는 교회를 향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이런 말로 옮길 수 있겠네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거지 나사로란 말로 옮겨서 나왔고, 또 다른 데에서는 병든 나사로, 본문에서는 병든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부자 문 앞에가 있었죠. 자, 문 밖에 있었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일까? 교회 밖에 있다는 말일까? 교회 밖에 있으나 가난하다는 말은 선들이나 진리들, 또 이것들에 속한 지식들이 결핍되거나 결여되거나 또는 무지 안에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 누가 돕고 있는? 주님이 돕고 있는. 그게 나사로가 뜻하는 영적인 속뜻이에요. 응? 거지 나사로가. 방금 설명한 내용. 근데 병든 나사로다라는 말은 교회에 입문을 했는데 앞뒤 문맥으로 가져오면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데 이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무엇과 결합돼야 된다?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천적인 진리들이라는 말은 천적인 선과 결합된 천적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이 내적 진리들이 선과 결합되어야 있어야만 되는데 이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디 있다고? 병이 들어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누가 돕고 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할 때 주님이 지금 돕고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돕는다는 뜻에서 제가 책에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주님이 돕고 있는 선과 결합될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하는 것으로 이것들에 대하여 배단이라고 하는 고통 받는 자의 무슨 말일까? 시험을 겪고 있는 이런 말이겠네요. 시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병들어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머릿속에 정리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병든 나사로는 믿음이 어디 있다? 인애 안에 있다.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다. 누가복음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거짓 나사로는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구분하세요. 자, 교회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나사로 그 자체로만 가지면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또 이 가운데에는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고 최고의 뜻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신령 합리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령 합리적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 준다. 그게 나사로가 뜻하는 말의 뜻이죠. 그럼 정리가 됐죠? 자,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마리아와 그의 제자 마리다의 마을에 있더라 그랬어요. 마을이 뭘까? 교리, 개별적인. 그렇죠.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성읍은, 도시는 일반적인 교리. 구분하세요. 도시, 성읍은 일반적인 교리라는 말의 뜻이고, 촌, 시골, 마을, 뭐 등등, 뭐 이런 말로 많이 설명해서 나오는데, 코메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마을이라는 말이 코메라는 말인데, 개별적인 교리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서 열매들을 내지 못한다면 주님에게서 온 성읍이 가리키는 일반적인 교리 안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교리들이 연합된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교리가 없는 일반적인 교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주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도 주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천사들이나 천사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연합체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교회가 성질이 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성품이 그러하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건 아주 명확하죠. 내가 교회가 멸망했거든요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 머물리는 나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이야, 일원. 그렇죠. 네가 싫으면 그 가운데 안 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미 거기에 네가 나가고 있다는 말은 그 성질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병든 나사로가 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에 있다라는 말은 개별적인 형체들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르다는 뭘까? 영적인 교회. 그냥 퉁쳐가지고. 영적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마리아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마리아라고 생각하죠. 복음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마리아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해 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인, 천적, 영적인.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여자들은 일반적인 교회 또는 자연적인 교회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어디 있다? 선 안에 있다. 막달라 마리아가 표징하는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또는 다른 표현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도 되나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어디 있다? 진리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자연적인 속한 자들은 믿음이 외적 진리 안에 있다. 또는 문자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문자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 뜻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 뜻이다. 주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무덤 앞에 있었던 여러 여자들이 뭘 가리킨다? 그 가운데 있는 각각의 궤도에 위치한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영화되신 주님으로부터 다시 재건되는 이 여자들이 표징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이들은 반드시 참된 기억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먼저 가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에 있는 그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들이 여러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뭐라고 설명한다 그랬더니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무슨 병이 들었는데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있더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에 속한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측면에서 마리아는 믿음이 어디 있다?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마르다는 첫째 교회를 표징하는데 천정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거든. 믿음이. 영적에 속한 자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아래에 보니까 마르다 그래서 그 자매는 뭘까? 자매. 그 여자 형제.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형제는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마르다는 뭘까 그러면?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교회. 기억지의 믿음에 속. 그치. 기억지의 교리적인 진리들이 선용되고 있는 것 이런 말의 뜻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일을 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주님이 가리키잖아. 제사를 가리키잖아. 네. 근데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했어. 그 말은 교리적인 진리들이 선용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그 말을 모르니까 무릎 앞에 바짝 있어야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있더라라는 말의 뜻은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는 것으로 이 교회의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기억제의 교리적인 진리들이 선용되는 마을이 가리키는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이 가운데 있냐 그랬더니 병든 나사로가 지금 이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마음의 상태가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네, 그쵸?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야. 너는 죽을 병 걸린 게 아니고 있었는구로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앞에서 문장으로 이어져 가져오면 주님 믿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지금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랬더니 2절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문장이 구분되는 거예요. 예. 구분되는 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선한 예. 마리아는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이런 말이네요. 자,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있거든요 라고 할 때 마리아가 되는 거야. 저희들 가져오면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천적인 것들 안에 있거든요 라고 할 때 마리아가 되는 거야. 왜 이들이 천적인 계속하다니까. 근데 천적인 계속한 자들이다 라는 말의 뜻은 주님에 대해서 가져오면 모든 진리들이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다라는 뜻이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향유를 주께 부었거든요 라는 말은 향유가 뭘까? 진리들이 어디 있다? 선한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주님에서 서술할 때에는 모든 진리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주님. 그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는 반드시 이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네. 그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상태로 나아가야 되겠네요. 천천히 사랑 안에 나가야 되겠네요. 어디서? 병든 데서 정화돼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세리란 말을 했어. 응급돼서 나왔어. 어디서 일어난 일들이? 요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들이 온전히 적용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르다가 나오는 건 말. 그럼 섬기는 마리다가. 왜냐면 기억지 교리적인 진리들이 반드시 선용되는, 적용되는, 실천되는 일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야지 속도에서 진정한 뜻에서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주님께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사실 언급되지 않고 어떤 여자 또는 다른 여자 이런 말로 언급돼서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실제로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 매우 귀한.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값진 바뀌었어. 지극히라는 말이 빠지고 매우 값진. 마태복음은 천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 마가복음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에서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향유 담은이라는 말로 씁니다. 낱말이 박혔어. 그렇죠? 누가복음은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거듭남에 대해서 서술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바뀐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런 말로 쓰면 되고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란 말 나왔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향유 담은 이런 말로 돼서 나왔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천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과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등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거기서는 동일하게 어떤 여자 또는 한 여자 뭐 이런 등등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여자를 뭐라고 딱 지목을 했어요? 마리아라고 지목을 한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내적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완성하는 내적 진리. 이 내적 진리들이 반드시 주님께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직 병들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정화돼야 돼야지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사랑선이라고 하는 여기서 향유가 뜻하는 것들 안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녀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그랬는데 여기서 머리털은 뭘까? 원자의 존재하는 천적 자연적 자연적인 진리. 자연적인 것들 맞아. 그러니까는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에서 나온 털도 같은 말의 뜻이긴 한데 선에서 나온 궁극적인 진리.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인성에서 발출되어 나온 궁극적인 진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은 천적인 교회에서 발출되어 나온 궁극적인 진리. 개별적으로 가져오면 주님께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서 파생되어 궁극적인 진리. 그것이 뭐 자연적인 것들 아니라 천적인 진리가 되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왔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이 머리털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이것들이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뭘 한다고? 발을 정화하더라. 에크마소, 깨끗이 닦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에서 나온 궁극적인 진리로부터 발이 가리키는 자연적인 것들을 정화했다는 것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발이라고 말하든 요단이라고 말하든 그 등치하는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다. 그렇잖아. 발은 우리가 그 위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외적인 궁극적인 것들이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정화하는 것이 뭐예요? 머리털에서 이라고 하는 근데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있는 머리털이란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머리에 딱 붙는 이유는 머리로부터 어디 천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들 그리고 영적인 것들로부터 자연적인 것들로 계속된 질서에 의해서 흘러 내려가 궁극적인 발바닥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정화하기 때문에 머리 위에다가 부어서 정화해서 신성 안에 있게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머리에다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병든 나사로는 그녀의 형제라. 앞에서는 아델페라고 하는 자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말을 썼어요. 병든 나사로는 이라는 말은 아직은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다시 말하면 향유가 부어져 있지 못한, 향유를 바르지 못한 이런 말이네요. 진리하는 것들이 향유를 발라가지고 중생의 상태에 이르지 아직 못한 이런 말이겠네요. 아직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병든 나사로는 이라는 뜻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녀의 형제라 그랬어요. 누구 형제? 마리아의 형제다 이런 말이네. 그쵸? 다시 말하면 주님이 돕고 있는 선과 결합될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하는 곳으로 진리들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형제들이 뭐라고? 진리들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내 형제고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들이 믿음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그들은 내 형제도 될 수 없고 내 자매도 될 수 없고 내 어머니라고 하는 교회도 될 수 없다는 거야. 반드시 진리들이 형제가 뜻하는 또는 자매가 뜻하는 그리고 어머니가 가리키는 어머니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속도에서는 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는 말이죠. 그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출생한 고향에서 따라온 형제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 고유 속성. 그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한은 주님의 형제자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말이죠. 그 저들이 내 형제자매 아니야. 이들이 내 형제자매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거기에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자매들이 그를 향하여 보내며 말하기를 문장이 바뀌었네요. 그 자매들이 누굴까? 아델페.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를 향하여 보냈는데 누구를 향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보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내다라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보내다, 발송하다 이런 말의 뜻인데 먼못으로부터 들어 올리다, 세우다, 장치하다, 설치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적용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적용한다는 말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세우는 것이고 그렇죠? 또 올리는 것이고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는 그의 자매들이 그를 향하여 보냈다라는 말은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나온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을 적용하려는 것, 설치하려는 것으로 뭐 하려고? 병든 데서 치료, 정화되려고 그런 말이잖아. 그렇죠? 아, 그러려니까 지금 보낸 거 아니야. 주님께 보냈잖아. 병든 내 나사로가 내 형제인데요. 주님 좀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이니까 병든 나사로에서 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것으로 떠나 선하고 참된 진리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을 뜻하고 말하기를 이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냥 따라오면 다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근데 이 말들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천사들은 문자적인 개념에 속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자적인 개념에 속한 것들이 전무하다. 다만 문자적인 개념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것들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영적인 사람도 동일하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개념은 전무하고 그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는 방편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을 본다는 것. 이해되셨나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읽혀지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가르침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관에 머물러 있는 한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전적으로 알 수 없다. 이 같은 이유에서 복음서에 뱀들이 많이 나와. 그 이유는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사람이 이 가르침들을 추론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런 말이 맞거든. 그러고 추론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용 그랬는데 이 용이라는 말이 바다 깊은 곳에 누워있는 이 짐승, 큰 짐승, 탄이란 말, 탄인. 키브리어로 탄이라는 말로 썼어. 그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지독한 감관에서 그것을 해석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데 요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너희들이 휴거할 거거든. 그랬더니 내 몸이 하루 붕 떠서 올라가는 줄 알아.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거든. 죽었다 살아나서 주님 재림할 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대. 그렇게 이해한다는 말이죠. 영혼에 비하면 1000년은 똑딱 순간이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런 건 다. 그렇잖아. 오늘날 교회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가르침들도 문자의 뜻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전적으로 무지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날에 이 감관 아닌 나라는 사람이 그 너머에, 그 위에 존재하는 함정인 사람 또는 영적인 사람으로 제고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있어.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한다.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교리적인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교리적인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합리적으로 이해된 그것을 사랑해가지고 사랑해서 실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고 고향되면서 영적인 사람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적 진리안에 안내된다. 이게 주님 방법이야. 그 질서의 질서. 이 방법을 떠나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 들림받을 수가 없어요. 이 내적 진리로 진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질을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선이, 주님께서 내게 들어와 진리 안에 있는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외적인 사람이 내면적인 사람으로, 내면적인 사람이 함적인 사람으로, 함적인 사람이 영적인 함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함적인 사람이 중생한 함적인,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 질서야 한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 말씀이 수천 년 동안 가려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이 얼마나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르침들을 잘 아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풀지를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풀려면은 풀만한 주님에게서 온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성경이 주는 신비야. 일반 이런 철학서라랑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그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것들인데 이게 그 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주여 보소서 좋아하는 이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의란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서는 선의 측면에서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 또는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의라고 좀 설명하는 것이니까 선의 측면에서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보시옵소서 그런데 보소서 감탄사예요. 보라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좋아하는 이 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좋아한다는 말을 했을까? 사랑이라는 말을 빠지고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말의 뜻인데 여기서는 그 말을 안 쓰고 필레오라는 말을 썼어. 원래 친구를 가리킬 때 필레오스라는 말을 써. 친구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이자가 이런 말이야, 그렇죠? 나사로라는 이자가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병들었거든요. 겉사람의 고유.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애정에 속한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주님에게서 선과 하나 기름 부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여전히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아까운 데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말이잖아.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 들어간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야, 이 사람 구원 받겠네. 왜냐면 진리도 애정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했더니 이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누가?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아코 듣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는데 자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다는 말은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이 있다 온다 그랬어요. 그 말이 내포된 의지에 속한 지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르시되 에이폰이란 말을 썼어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지각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여기서 예수가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뭘 통해서 말을 하시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이 문자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아까 공부했잖아. 요한과 세례 요한이었다고. 이 요한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신령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비롯된 과육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씨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 그쵸?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들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예수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들었다는 말은 내적인 지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 그랬더니 이 같은 병은 죽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문장이 바뀌었네요. 이 같은 병은 죽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 병들었다는 것을 시인했나요? 그쵸? 그랬잖아. 병들었다는 걸 시인했잖아. 이 같은 병이라고 했으니까.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즉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직은 어디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지금 시인했는데 근데 죽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지옥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있다? 천계를 향해 있는 것이란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는 온갖 악하고 정의적이고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긴 하지만 그것들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거 죽은 자들이니까 아 이건 천계적인 아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 있는 것들을 향해 있는 것이란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살을 알겠네.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며 하나님 누굴까? 존재로서 처음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광 안에 있게 하기 이해하며 이런 뜻이네. 그쵸? 영광이 뭘까? 신령?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진리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게 하기 이해하며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이거든요 라고 할 때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한다 이런 말이네요. 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계시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너를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론은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나님 아들이 누굴까? 신령이 인성으로서 주님. 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저기 형용사로 붙여야 되는 것. 덧붙여야 되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영화 대신 신령 선의 측면에서 빼도 돼요.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가운데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저와 여기 어디 있어야 된다?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는 것을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